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호세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조금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날이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었어요. 그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왕들과 같이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적당한 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절대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만한 죄나 요만한 죄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렁뚱땅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하나님 그거 다 반드시 잡으세요. 왜냐면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구나 제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완전하게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모든 타협하는 것들을 다 끊을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얼렁뚱땅, 우리나라 문화가 좀 얼렁뚱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나라 문화가 얼렁뚱땅이 너무 많아. 얼렁뚱땅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너 몇 살이니? 저 유치원생이에요. 미리 초등학교 1, 2학년 됐는데도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저 초등학생 아니고 유치원생이래. 그러면서 공짜로 막 버스 태워버리고 막 이런 것들 얼렁뚱땅이 있었어요. 이거와 같이 이런 얼렁뚱땅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통과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타협조차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반드시 훈련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가 때가 딱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신부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여유 있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절대로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매일 밤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 질질 끌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생각하는 거를 질질 끌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끊어내고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는요, 간을 봤어요. 간을 봤어. 무슨 간을 봤냐? 이 호세아가 다른 왕들같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했지만 다른 그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누구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6장에서 읽었을 때 누가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유다왕 아하스가. 그죠? 유다왕 아하스에게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이 두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거기에서 초토화되면서 그 멀리 있는 새로 일어나는 그 나라 아수르를 갖다가 끌어들여요. 그 돈을 많이 주면서 얘네 좀 제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17장의 사건인데, 이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 매일 매번 조공을 들이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왕 소가 더 강해 보이니까 이제는 애굽의 왕 소에게 붙어버리고, 누구?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호세아가 지금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안 되고 어떤 일들이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막히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직장에서 취직이 잘 안 되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과의 이렇게 해서 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맨날 따까리만 하고 있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잘 안 나온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래야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이런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왜 내 인생에 빚만 지고 있지? 두탕 세탕을 뛰는데 왜 나는 맨날 빚더미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맨날 점수가 이 바닥에서 기고 있지?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아니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때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봐요. 그럼 여러분 인생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면 나는 숨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 절대로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사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부모님이 잘해주면 부모님이 좋다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모 싫다고 그러고.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자기 아버지를 주먹으로 패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고, 이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그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누가 더 강하냐? 이 사람이 강하냐? 이 사람이 강하냐?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풀어줄 것인지,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날이 오늘 1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나가면요,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주일날도 설교가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만 오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만 하냐면 다른 기도 하지 말아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놓고만 기도하자고요. 오늘 밤에도 길게 설교 오늘은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제가 오늘은 길게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만 오시면 이젠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힘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멘. 결국 이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몇 절부터 읽냐면 12절, 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밤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서로 가르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밤에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에 나가는 순간 뭐예요?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는 어떤 사람은 나가 자빠져 버려요. 어떤 사람? 왜냐면 어떻게 매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 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나가서 공부하고 우리 윤리자매 같이 만약에 숙제를 못했으면 예배를 와야 돼요. 숙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만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숙제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한다면 우리가 SNS 끊고 좀 어떤 유튜브 방송 좀 끊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해서 여러분이 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시간을 쪼개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숨 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나는요 매일 먹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만나를 거둬들여라. 만나를 매일 거둬들여지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양식이 매일 우리 안에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오는 시간들, 가는 시간들, 전철 안에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쪼개려면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집중할 때 전철 안에서 읽는 그 책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열으사 그 기간에도 그게 진짜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은 안 먹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더 사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합 왕을 보면 알잖아요. 아합 왕이 그렇게 죄를 졌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니까, 그래 너 때는 내가 이거를 지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밀고 나갈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16절, 17절, 18절까지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면 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딱 읽어주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 나를 위한 이 생각은 결국은 무엇에서 오냐?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건 무엇이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걸 사단은 싫어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 그것이 내 의지가 될 때 진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쪼개놔 버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드냐? 이건 너는 독립적인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네가 종이냐? 막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더 내 것이 만들어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주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돼요. 가장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요. 인생에 살아갈 때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유다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드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혼합시켜버렸어요. 피를 혼합시켜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 다 데려다 놓고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 지역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 한국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섞어버리잖아요. 피를 섞어버리고 그냥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한 나라를 그냥 사라지게 해버릴, 지금 그 정치가 바로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신약에 가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아수르가 혼합 정치를 해버렸어요. 혼합시켜버렸어요. 피를 혼혈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유다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도 19절 20절 읽겠어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그 이후에 134년 후에 남유다도 망해버려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갔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역시도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오늘 이 열왕기 17장에는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심었어요. 베델에 사는 백성에게 우리 한번 보겠어요? 2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무기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웨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림 엘렉과 아님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땅은요 완전히 잡신들이 모여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혼합 다신론이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막 이러면서 막 이신저신 막 그거 뭐죠? 뉴 에이지, 그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그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금 완전히 모든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곧 누군지 아세요? 땅, 거룩한 땅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기 19장에 너는 나의 소유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고 너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라는 의미가 꼭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버려요? 우상에 아주 그냥 잡신이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바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불처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오시고 천주교 분이 와 계시고 여긴 또 목사님들이 앉아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역사는 그래서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인 혼란이 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9절부터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른 어떤 신도 없어요.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냐? 그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 오늘 호세아 그 왕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누구를 찾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사람들에게 아순소리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싸바싸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응?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끝장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악한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영이 이 안에 영으로 싸워야 돼, 사단을.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육 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거기서는 영의 장풍을 부는데 나도 장풍을 확 불어야 돼. 그런데 나는 칼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거기서 장풍으로 날리면 우리 쓰러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장풍을 준비해야 돼. 영을 키워서 바람으로 날려야 된다니까. 아멘. 성령의 바람으로 날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갈등 올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자꾸 걸치적거리는 게 너무 많게 돼. 예배 오는 것들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은 기도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미안하지만 부르짖어야 돼. 겸비나 좀 부르짖으라면 여기서 쥐야 하다가 좀 지나면 소리가 안 나. 가서 그냥 좀 이제 엉덩이를 좀 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확 와요. 그 확 오는 그 순간까지 좀 부르짖자고요. 시간 재지 말고 그냥 20분 기도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만 보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얼굴 20분 기도했는데요? 내가 물어봤어? 내가? 시간을 왜 나한테 얘기해 주냐고요. 여러분 20분 가지고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다 날라다녀 지금. 지금 다 공중 분양해버렸어. 지금 20분 가지고 성령 받으려면 지금 다 그냥 슈퍼맨 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자아를 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정의를 꺾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이 밤에는 제가 15분이에요 8시 15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싹 일어서세요. 지금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시고 우리 음악 좀 이제 크게 틀어주시고 우리 저쪽에 가면 저 방석 있어요. 빨리 가서 방석 얼른 잡으세요. 저기 그러니까 방석 들고 노래할 거니까 빨리 가서 얼른 방석 늦게 가면 방석 없어요. 빨리 가서 방석 다 잡으세요. 이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석 다 잡으시고. 방석 다 잡으셔가지고 제 아무 데나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뭐 상관없어요. 앞이든 옆이든 뭐 상관없으니까 편한 자리에 다 끌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만나주세요. 이 밤에 정말 주님 성령의 그 만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거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성령님 그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더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주여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또 어떤 죄가 보여지면 또 그걸 회개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다시 성령을 구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을 위한 기도만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3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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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데 모든 걸림돌이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라와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내 안에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